날씨가 더워지고 난 후부터 밤에 산길을 걷게 됩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또 대모산을 걷던 중에 아주 조용한 밤이었는데 한 무리의 꼬마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가봤습니다. 자연 학습을 위해서 요새 이제 밤에 불 하나 들고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명의 4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난리가 났어요. 막 깜짝깜짝 놀라고 경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봤더니 사슴벌레 한 마리에 조그마한 거 사슴벌레 암컷 하나, 수컷은 그래도 크잖아요. 근데 이제 요만한 사슴벌레 암컷 하나를 가운데 놓고 아이들이 둘러서 너 만져봐, 난 못 만져, 어떤 애는 만지려고 하니까 누르지 마, 터져,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좀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참 행복했던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한 아이가 만지니까는 나머지 애들은 또 걔 얼굴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동을 하고, 또 이제 만진 아이는 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자존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자기를 대단한 존재를 느끼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잃었던 시간들이 익었던 감정들이 바로 그 와우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탄과 경이로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종종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반복해서 좀 봤던 프로그램이 대전의 그 한화, 거기에 이제 그 투수죠. 그 투수의 아내에 되는 이제 헨리 브록이라는 분이 이제 그 엄마 아빠 같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 오셔갖고 이제 한국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함께 보내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 중독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가족은 요만한 것도 보고 와 이렇게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조금만 맛있어도 와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와를 그렇게 즐기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그 중독에 들은 거죠. 와우 중독. 그래갖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돼갖고 이렇게 좀 더 이 부분을 좀 깊이 심화시켜야겠다. 내 개인의 삶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고 난 후에 단지 아픈 것이 아니라 무슨 후유증이 생기든지 제 뇌에 이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측지업적인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읽어요. 그런데 말을 찬양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가 아니라 아무리 제가 표현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도 포현 못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포현 못해도 나 포현하리라. 의식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애를 써서 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포현 못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모르는 이 언어 표현의 뇌라고 그냥 측지업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니까 자연을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많이 걷고 하루에 1시간은 꼭 하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걷고 많이 걸으시면은요, 특별히 뛰고 걸으시면은 치매 안 걸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뇌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이제 2년을 하다 보니까는
단지 그냥 건강 뭐 이런 거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뇌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찬양하는데 이게 되는 거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면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표현을 보더라도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경이로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와, 내가 포현이 드디어 또 표현이 됐네. 예, 뭔지 모르게 이 표현 찬양하는데 포혼이라고 나가면 지금 뇌에 지금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참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일어나서 세면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하루를 움직이고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느 날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당연히 아니라 하나의 이제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와요. 그렇게 생각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움직일 수 있고 만나고 얘기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경이로운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와라는 경이로움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상황이 달라진 건 없지만 삶의 질은 훨씬 나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이로움, 와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같이 참된 영성에 이르게 하는 와우 중독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묶고 파괴하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뭐 술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이 있고 돈 중독이 있고 권력 중독이 있고 심지어는 인정과 성취의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 이제 아주 심한 중독 중에 하나는 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중독이 굉장히 심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놓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이거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냥 쉬게 됐는데 이러다가 지치면은 쉬질 않고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핸드폰을 보는 거, 핸드폰에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동영상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쉼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손을 멀리한다는 게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런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현대 사회는 완전히 중독에 매몰되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중독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중독, 거룩한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고 좋은 중독은 이제 이 경이감의 중독이다. 와, 이게 와. 그래서 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와가 습관이 되다 보면은 어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와로 보기 시작한다면 전혀 또 새로운 세계가 확장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면서 이 와의 중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작년, 재작년 뭐 두 해 동안 어린아이들이 이제 6명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보는 것도 참 요새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한 꼬마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난감 손을 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거 손대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거 하임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임이 장난감을 뺏어 놀아서 하임을 울렸던 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만지지 말라는 거, 이건 하임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게 내 거였던 애가 있었어요. 모든 게 내 거야. 다 내 거였던 그런 단계에서, 발달 과정이거든. 그런 단계에서 몇 달 사이에 뭔가 내가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 내 거를 구별하고 경계선을 만들 줄 아는 겁니다.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목사님 것도 아니고 하임이 겁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와, 요 몇 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 저 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안에 뭐가 일어난 걸까? 와, 참 경이롭다. 와, 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을 그 꼬마를 통해서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단지 그런 와의 마음이 아니라 와의 마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밭이 된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와우의 힘에 따라서 경외로움의 대상과 그리고 새로운 경건의 힘을 우리 안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와우 중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중독이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서로 늙어가는 주제에 사회 얼굴을 보면서 와우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노력을 하자. 한번 노력하자. 노력하면서 좀 더 와우 우리의 삶의 한 깊은 자리에 차지했으면 좋겠다. 시편, 오늘 시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고 그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시편 19편 1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자연을 계속 접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꼭 1시간씩 걷고 뛰고 그러면서 어느 한밤 깜깜한 밤중에 자연 속에 산을 걸을 때가 있어요. 낮에도 낮은 낮대로 걸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느껴지는 게 희한한 감각을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자연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 속에 참 별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자연은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 이렇게 걷는 것이 마치 성전 속에 성전을 머물고 성전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온몸을 감싸고 그다음 내 몸의 세포까지 다 젖어드는 그런 좀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면서 그때마다 자연을 보면서 와우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그런 와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도대체 현대인들이 어디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저는 이건 아주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참 그 바다의 그 파도에 그 광대함 앞에 그리고 또 그 반딧불 투어 갔을 때 밤하늘의 별 그다음에 그 반딧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캄캄한 밤중에 우리 모두 다 참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이게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자연 속에 걸을 때 느끼는 게 정말 미물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물이다.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에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의외로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나는 자연의 혜택을 받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이 아주 작고 왜소한 존재라는 미물이라는 것을 그 안에 느낄 수가 있죠. 점점점 자연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내가 작아진다는 것, 제가 있어야 할 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 속에, 인간 문화 속에 있다 보면은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참 내가 작고 왜소한 존재가 돼야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걸 느낄 재간이 없어요. 이 문화, 인간이 만든 문화 안에서. 그래서 저는 자연이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 안에 경외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맞아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다. 갈대보다도 약하다. 바람에도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함이라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어떤 자연이, 어떤 피조물이 우주 앞에 서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왜소하고 미물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내가 경이로움,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인들은 그 위대함이 없어요. 내가 자연 앞에서, 대우주 앞에서 나 연약한, 아주 연약한, 미약한 미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피조물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만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다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위대한 인간은 느끼는 거죠. 위대한 인간은 내가 우주 앞에 작은 존재구나, 별별 없는 미물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입니다. 그 위대함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겸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위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겸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얘기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겸손에서 이제는 싹 지워버리세요. 겸손을 배우려면 어디를 가냐? 대자연 속에 가야 되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가장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걸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경이로워요. 제가 그런 자연 속에 그 자연에 비춰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제 자신이 참 놀랍도록 경이롭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그걸 느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거기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다. 경이로움을 경이롭게 느낄 수 있는 내가 참 경이로운 존재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것들을 경이롭다고 느낄 수 있는 내 자체, 그것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관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될 때는 어떤 순간이냐? 뭐냐면 경이로운 것을 보고 경이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느낄 때 나는 비로소 거기서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만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느낄 수 없거든요.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만이
경이로운 것을 보고 경이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이롭다고 얘기하고 그 이면에 그 경이로움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이로움을 느낄 때마다 제 자신에게 대단하다. 네, 저는 그거예요. 뭘 해서가 대단한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위대함은 어린아이들에게 참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 뭐 딱정벌레 같은 거 요만한 거, 예, 그 사슴벌레 같은 거 잡아놓고 그냥 놀라서 감탄하고 와우 연발을 하고 만든 애에 대한 대단한 어떤 감탄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사에 살다 보면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외의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감지의 능력이 안테나가 고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칸트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더 자주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나 새롭고 점점점 증가하는 늘어가는 감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다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들었어요, 우리가. 네, 병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랬거든요. 첫째 날 창조 보시기 좋았다는 경이감. 와. 둘째 날 창조하시 보시. 와. 당신이 창조한 것에 마지막은 인간을 창조하시. 와. 그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그런 경이로움과 와를 연발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죽은 썩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부활되고 그 부활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이감, 다시 말해서 경외심으로 전환되게 되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요, 경이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개념이야, 관념이야. 인간이 하는 일에서는 경이로움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에는 경이로움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죠. 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는 경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린 서로 그걸 향해서 가면서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대단함 속에는 시기 질투가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거기 무슨 경이감이 있습니까? 자기 과시형이고 시기 질투형일 뿐이지. 인간이 하는 데는 경이형, 자연 안에서 하나님 하는 일에서 우리가 경이감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와 할 때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 신비한 경험을 원해요. 뭐가 신비한 경험입니까? 온통 세상은 신비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뭉그러져 있고 그리고 갇혀 있기 때문에 발현이 되지 않으니까 경이로움은 가득 찬 세상인데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날이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떻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요. 예전에는 그냥 책을 읽으면 지나갔는데 지금은 다 읽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음미하기 시작해요. 그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나 그때마다 또 새롭고
그리고 더 증가하는 이 감탄, 그리고 경외심, 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말이지, 그것은 내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그 내 안에 양심. 이분은 도대체 뭐야? 이분은 도대체 뭐야? 그런 감각은 뭐야? 와, 놀랍다. 이거 자체가 너무 경이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칸트가 너무 경이로워요. 나는 이런 인간이 경이로워요. 놀랍다.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빛나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걸 볼 때 와를 하는데, 점층법식으로 더 와 할 것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 미물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경의입니다. 여러분 꼬락서니 보세요.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리얼하게 느끼는 꼬락서니를 좀 보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그 꼬라지 좀 보라고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냐는 거죠. 내가 무엇이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까? 한심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생각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나를 배려하시고, 이런 나를 돌보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잔이 넘치면 뭐가 될까요? 나를 넘은 거예요. 나를 넘은 거. 내 잔이 넘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나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나를 끔찍이 생각하시고, 나 같은 나를 돌보시고, 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와 하라는 얘기입니다. 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와예요. 와 속에 세상이 달려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와 속에 세상이 정말 달라져. 너와 나의 차이를 경험하게 돼. 그전엔 그랬어요. 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랬는데 그 문이, 와우 문이 열리니까 그 차이가 불편함과 그리고 공격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와,
참 신기한 인간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참 놀랍다. 와,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동을 할까? 신기하고 참 놀랍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분이 나눔 속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갔다 오면 애가 숙제를 다 안 해놓은데요. 그리고 자기 오면은 이렇게 환한 얼굴을 맞이한대요. 그럴 때마다 이제 너는 왜 숙제를 안 해놓고 무슨 얼굴로 나를 그렇게 환하게 맞이하냐? 도대체 뭐가 있냐? 그렇게 막 꾸짖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 참 신기하다. 너는 숙제를 안 해놓고 그리고 나를 맞이할 이렇게 환한 얼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경이롭다. 참 놀랍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꼴등 되기 힘들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꼴등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1등 안 되는 것도 꼴등도 힘들어요. 꼴등 됐어요. 기적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건 계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일이야. 감동, 감탄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너 사이에. 정말 어려운 훈련입니다. 낯설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오후 모임에 함께 그 훈련의 과정을 걷게 될 거예요. 우리 서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럴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듣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성장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 환경,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와, 이것이 진짜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종류의 하나지만 제발 새님 좀 그만합시다. 아우, 새님 보기 싫어. 본인만 몰라. 새님 얼굴이 와우로 바뀌는 그날 온 세상이 바뀌게 될 거고, 그 와우 속에 하나님 와우로 다가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걸어나가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과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오늘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어지럼과 혼란 속에 저에게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늘 주님께 찬양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자연 속에 일상 속에 매일매일 닦아내는 거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경이로움을 담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날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